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88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기독교 신비학자이고 영성의 큰 스승이었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이 영혼의 어두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또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내 삶 가운데 뭐랄까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을 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시편 88편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목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르안 놋에 맞춘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마할라르안 놋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질병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 88편은 자기가 병들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절 18절에 보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이, 자신의 사랑하는 지인이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큰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이제 아프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를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이런 표현들을 오늘에 보니까 막 무덤에 가까운 사망 중에 던져지고 깊은 웅덩이, 막 주가 노하심,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딱 생각나는 장면이 성경에서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그 다윗이 그 밧세바랑 동침을 하고 아기를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 아이가 죽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딱 그 전까지는 막 신하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막 그렇지만은 그 아이가 딱 죽고 나자마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이 88편의 시가 꼭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큰 병으로 인해서 점점 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했지만은 점점 더 몸이 쇠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막 간절하고 막 그럴 때 많이 있으시죠? 때로는 우리의 부모들이, 아니면 더 심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막 아플 때 보면은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왜
나에게 내 주변에 이런 큰 병이 생겼을까 하는 때로는 원망의 그런 마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그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럴 때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영혼의 어두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밤이 올 때,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그때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 곧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 말로써 기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말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요, 그때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손을 들어서 또 그 힘조차도 없을 때는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 오늘 시인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병 낫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주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세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생명을 끝내는 것도 아니면 다시 살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며칠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소천하셨죠. 예. 우리는 많은 정재계들이 이제 애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젊으실 줄 몰랐네요. 78세, 향년 78세인데 그분이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아직 쓰러질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도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몇 년째 그런 병원 치료를 하면서 있었지만은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력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병에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순응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죠. 100년 만년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120살이 됐지만은 성경에서 보니까 그의 정신은 쇠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예. 120살이 됐지만은 몸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완전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뭐예요? 거기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거의 30일 이상을 애도하잖아요. 예.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아, 저 건강하신 분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왜 우리 곁을 떠났을까? 어떤 분들은 막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곁에 있었던 여호수아조차도 모세가 떠났을 때 막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11절 말씀과 가장 비슷한 게 시편 23편의 그 6절 말씀 아닙니까? 예, 다윗이 이 블레셋이라는 땅에 가서 막 미친 척을 하고 막 자기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난이 올 때도 그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게 뭐냐면은 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성실히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고난은 왜 올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아닙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삶의 고난과 또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예. 내 인생에 때로는 멈춰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그런 불순종 때문에 온 것들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 어떠한 결과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황기풍 권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독감 주사를 맞고 폐렴 주사를 최근에 맞으셨는데 갑자기 대상포진 같은 것이 오는 것 같다고 막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암병으로 힘들어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난 첫째 아이를 데려가셨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기억나신다면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병들어서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병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응답이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부단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